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 일을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 정확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긍휼 베푸시고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내 주여서 주의 말씀을 또 어느 때보다 어느 시간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비교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프린트를 잘 보시면 됩니다. 개혁성경 여러 번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프린트를 내드렸는데 그 구절 3페이지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역본 하면 개혁성경으로 현대역본에 포함됩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역본의 중요 구절들을 비교해서 실제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하나 딱 잡으시고 구절들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자기 눈으로 자기 성경을 보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존된 하나님 말씀과 변개된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중요 구절들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진리를 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비평이나 사본학이나 원문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내 속에 건전한 생각의 영, 주님이 주신 성령,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쉽고 정확하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몇 시간은 missing verses, 그러니까 삭제된 구절, 빠진 구절, 삭제된 구절, 빠진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뭐가 빠졌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자, 제가 먼저 개혁부터 읽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지금 뭔가 틀리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킹제임스에 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이래 됐죠. 근데 여기는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맏아들 그러니까 아들과 son과 first born son, first born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 맏아들 이 한글로 한 글자입니다. 영어로는 first born 한 단어고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을 낳은 후에, 예수님을 낳으신 후에 마리아는 여러 자식을 낳았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예수님의 동생이 형제만 지금 몇 명 나오죠?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 그 형제가 이름이 4명이 나오고 또 누이들 했으니까 예. 그게 예수님이 형제가 예수님까지 포함한 마리아가 5 아들에 다 여자들까지 있었죠. 좀 다산을 한 거죠. 뭐 옛날에 뭐 그런 가정이 많았지만 이렇게 식구가 나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이후에는 결혼한 요셉과 사이에 여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현대역본들은 왜 맏아들이란 말을 빼버린 겁니까? 왜 빼버린 거죠? 이것은 요즘 번역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소수 필사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의 평생 처녀, 평생 동정녀, 그 평생 동정녀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해버린 겁니다.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했다. 이러면 어때죠? 맏아들 낳을 때까지만, 예수님 낳을 때까지만이죠. 예수님 낳은 후에는 아닌 거 된 거죠. 맏아들랑 이걸 빼버린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개혁 성경입니다. 어때요? 짧죠? 우리 성경이 되게 긴데 그죠? 음정력은 되게 길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되게 깁니다. 제가 지금 개혁 성경 읽었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뭔가 빠져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음정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 일을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 몇 가지를 말씀하셨죠? 총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5부류를 이야기하셨어요. 현대역본들의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절반 이상을 빼버린 겁니다. 주님은 첫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맞아요? 악의 일을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다섯째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5불은 우리의 원수,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악을 품고 우리를 다루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이렇게 5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입니다. 개혁성경에는 2가지만 나오죠. 너희 원수를 뭐라고? 사랑하라. 이게 하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가지가 전부입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주님 말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분들은 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많이 빼버린 겁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사회나 로마 제국의 행포에 문자 그대로 이 5가지를 실행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나 로마 사회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이 5가지를 다 했어요. 5가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는 성경 들으면 사람들을 이 마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마녀 사냥을 시작하니까 뭐가 뒤바뀐 거죠.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핍박자가 된 겁니다. 핍박자가 되면서 그 마녀 사냥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적으로 규정한 자들, 이단으로 정죄한 자들 잡아다 고문하고 재산을 빼앗고 서슴없이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 종교가 되면서 교황청은 1500년 동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신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전쟁을 벌인 일은 허다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혀.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정치와 결부가 되면서 이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추상적인 어구만 남기고 정작 중요한 이 구체적인 실천 명령은 모두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황당하기 싫이 주의 말씀은 그냥 절반 이상을 제거해버린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자, 뒤로 가면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알았죠? 이 구절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영어역 본들 중에서는 NIV 그리고 NLT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겁니다. 다음 NRSV, NWT 이건 New World Translation 요한일경 성경이죠. 이걸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끝입니다. 뒤에 D가 없어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게 없습니다. 절반 이상이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한글 성경은 개역 성경이나 개정이나 공동이나 표준 번역 현대 성경이 다 빠지지 않고 이게 한국 성경이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옆에다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가로로 처리를 해가지고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 없음. 개역 성경 읽는 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자꾸 옆에다가 어떤 고대 사본은 없음 이런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없는데 왜 넣어놓은 거예요? 없는데 왜 넣어놓은 거예요? 이들을 없다고 말하는 고대 사본들, 이 구절을 없다고 말하는 고대 사본들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소수 필사본들입니다. 이런 역본의 문제가 아니라 원문의 차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9장 13절. 자, 개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뭐 하게요? 심판하시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읽은 이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성경과 차이 나는 부분을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9장 13절.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차이가 있습니까? 예,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가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주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심판하러 오신 겁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 또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뒤에 목적이 있어야죠. 죄인을 부르는 목적이 회개케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왔단 말이죠. 디모데 1장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현대역본들은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신다는 이상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러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 구절이 다르면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제가 개역으로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이런 구절이 차이가 있구나 하고 성경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게 지금 개역의 끝입니다. 뭔가 짧죠? 뭔가 짧죠? 킹제임스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기 입으로 내게 가까이 오며 이게 없죠? 자기 입으로 내게 가까이 오며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갔지만 마음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멀면 입으로도 멀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오면서 마음은 멀어진 것으로 뭔가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거죠. 뭐 욕하는 것 아니라면 나한테 마음이 먼 사람이 계속 내 이야기 한다는 말은 뭐죠? 그건 욕할 때죠. 주로 욕할 때겠지. 그건 아니면 관심 없어 그 사람 말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말만 하고 행위가 없는 종교는 헛된 신앙심이고 거짓 종교입니다. 이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육신 행위요 죽은 행위로 죄입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것이니라. 성경은 유대인들이 죽기에 가까이 온 것과 멀어진 것을 모두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가까이, 마음으로는 멀어졌다 했어요. 그 왜 그런 거죠? 현대권들은 이 부분을 삭제해버렸는데 이 진리를 가린 겁니다. 반복해서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그 입술로는 가까이 죽게 와요.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마음은 멀리 멀어져 있다는 것은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장사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먼데 입으로 가깝다는 말은 뭐죠?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이용을 해 먹은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과 마음은 먼데 입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뭐죠? 기독교와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입으로 너무 주님께 가까이 다가와요. 그러나 마음은 뭡니다? 주님 그걸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거나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자선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뭐 하죠. 자선 많이 합니다. 자선단체도 만들고 말이죠. 각종 모임과 행사 등 모든 일에서 주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 이름을 팔아먹지만 그 마음은 주님과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조를 딱 없애버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어때요? 지금 자기가 가진 성경하고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제가 읽은 개혁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점잖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이 격식을 갖추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특징기는 날카로운 욕설 한마디가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 같습니까? 예. 예의 바른 현대 종교인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하지만 성경신자들은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우리 주님은 말이죠. 성경신자들은 성경에 도전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신학자들과 교수들, 목사들, 기타 누구든지 관계없이 주님처럼 담대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수, 또라이 자식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사이비, 그놈 사이비. 그러면 목사님 뭐 심한 말 하신다 그러는데 그건 주님의 화법이에요. 또라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보세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오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절이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기 미국에서 상대방한테 오 너 위선자여 그러면 이거는 옛날 서부 시대만 결투 신청합니다. 이건 결투 신청할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마시지 뭐 사이에 그 한마디를 집어넣으셔가지고 파토를 낸단 말이에요. 오 너희 위선자들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가끔 설교 중간에 그 미친놈들 때 이러면 말이죠. 설교 듣던 사람이 다른 거 다 잘 듣다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확 막혀가지고 실족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대언자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그 여호에 가서 말하라. 뭐 이런 거. 바산의 암소들아. 뭐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주로 개를 많이 잡는 뭐 개짤 많이 뒤에 뭐 개 XX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이쪽은 독사, 뱀이 많이 나오지. 뱀이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를 향해서 오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선자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위선자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밖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하십니다. 이들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지만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며 율법의 행위들은 하지만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믿음과 공의와 긍휼과 사랑은 버린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은 오 너희 위선자들아 주님께서 오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하셨는데 뱀의 서기관들은 주의 이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자기들한테 해당한다는 말이단 말이죠. 이는 자신들에 대한 주의 책망이요 저주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가 정확하게 뭐죠?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예의 바른 사람 아니에요. 종교에 신실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의 정확한 정체가 뭐라고 주님 말씀에 따르면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의 정확한 정체가 위선자들이에요. 이건 황당한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정확한 심판이고 판단이고 평가예요. 마태복음 17장 갑니다. 21절. 마태복음 17장 21절. 이 구절을 개역성경을 읽는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은 아마 없음하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신자들은 주의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그 음식을 통하지 않고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그 음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기도와 그 음식. 마태복음은 아예 삭제됐고 마가복음에서는 금식만 한 단어만 빼버렸죠. 미싱 벌스다. 미싱 빠졌단 말이죠. 삭제가 됐단 말입니다. 개역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 자체가 모두 빠져 있고 마가복음에는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이라는 말씀에서 금식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금식을 자기 자랑, 종교심, 자기 겸손을 위해서는 데 익숙하지만 정작 마귀를 쫓아내는 영적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19장 9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듣고 설교 듣고 배웠던 구절입니다. 이게 개역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차이가 납니까? 이 구절은 영과 간음에 대한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니라 하시니라. 뭐가 훨씬 더 길죠? 뒤에 뭐 한 개 더 있습니다. 그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주님께서 이혼과 결혼과 더불어 간음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는 거죠. 자기 여자를 내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이 무조건 뭐 볼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개역과 킹제임스 성경이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는 뭐다? 간음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간음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음행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도 간음이고 초혼이든 재혼이든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요즘 교회에서 성도들의 이혼과 재혼은 대부분 간음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그 돌싱과 하는 결혼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다 뭐라고요? 간음이라고요. 간음이라고. 그 돌싱이 이제 사별로 말미암아 돌싱이면 상관없고 이건 간음이다 이 말이야.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권들에는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의 절반을 빼버림으로써 이 진리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그 큰 교회 가면 돌싱들의 모임이 따로 있다고. 목사님의 큰 타입 중에 하나가 뭐죠? 그것을 결혼시켜주는 거예요. 재혼 상담해주는 거. 이거는 한마디로 간음을 조장한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게 지금 계획입니다. 자, 지금 우리 성경하고 차이가 어디 나는지 그럼 딱 표시를 해보세요. 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됩니까? 그럼 다 나중되지 뭘 먼저 되겠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자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여기 되리니 여기다가 사이에 for란 단어를 한 단어 넣어야 됩니다. 콤마하고 for.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이는 하고 한 단어 넣어야 됩니다.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말에 지금 for를 다 빼버려가지고요. 흠정역이.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아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고 처음인 자가 끝이 되고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 되는 건 왜 그러냐? 뒤가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아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먼저 부름받았다고 선정되는 게 아니죠. 왜 그렇죠? 주님을 영접해야 선정이 되는 거죠.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거부하면 뭐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중에 부름을 받아도 그때 주님을 영접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홀로 앞서는 거죠.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했는데 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 마지막인 자와 처음인 자가 순서가 바뀐 일은 부름받은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름받은 자는 많아 선정된 자는 적다고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부름받는 것과 선정되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셨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부름받은 자는 많아요. 부름을 못 받았다 아니라 주님은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택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을 해야 택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주께 부름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켈빈주의나 구원 예정론에 따르면 주께서 택하신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은 미리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주의 은총으로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만이 예정된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아주 해괴한 논리를 펼칩니다. 성경은 택함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이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들리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건 주님의 사역이에요. 이건 성령의 사역이라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이끄십니다. 문제는 주님의 택하심 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거부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르기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래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고 모든 일을 다 하셨고 계층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모든 걸 가리지 않고 부르셨어요. 그가 세리든 장녀든 개의치 않고 죄인들의 친구라 소리 들어가며 부르시고 하셨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든지 다 부르셨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 선정된 자들,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한국의 주류신학은 장로교가 주류다 보니까 예정론 선택론입니다. 예정론 선택설이에요. 구원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은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이 안 불러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불렀는데 원치 않아서 구원 못 받은 거죠. 그 예정론이나 이 선택설은 가서 완전히 거짓말이죠. 주님이 부르셨지만 그들이 그 부르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우리는 뭐라?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아니하나이다. 예수를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은 주님을 원치 않습니다. 죄인들은 주님을 원치 않아요. 죄인들이 구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름받을 때 그 초청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다가 아닙니다. 택하지 않으셨다가 아니에요. 불러서 거기 응하면 택함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핵심 뭐죠?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주님의 부르신 것 초청에 이들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현대권들은 이 중요한 구절을 삭제해버림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예정교리를 만듭니다. 그 예정론의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구절을 빼버린 거죠.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말씀을 빼버리면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을, 원하는 교리를 뭐하죠?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22절.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과 많이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의 성경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지금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이 부분이 지금 계획이 없는 거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며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게 한 가지였고 둘째는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개혁성경은 주께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자 지금 마태복음 20장 23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 역시 개혁에는 22절과 마찬가지로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앞이 없으니까 당연히 뒤도 없는 거죠. 제자들은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마시냐 주의 잔을 받고 주께서 받으시는 침례를 받습니다. 주의 잔만 받고 주께서 받은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그분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신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침례는 죽음의 침례입니다. 제자들은 의로 인해 고난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된다. 너희는 다 받는다 말이죠.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혁성경에 따르면 제자들이 안 죽는 거죠. 예, 죽으면 안 당해. 잔만 마시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자, 제가 개혁으로 먼저 읽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4절. 여기는 지금 개혁이 또 없을 겁니다. 이곳이 없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그러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 부분이 킹겜 성경에 있고 개혁에는 없습니다. 현대분 이곳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느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로 칭하면서 그들이 하는 짓을 폭로하셨어요. 뭘 폭로하셨냐면 폭로도 하시고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정죄와 저주를 선포하셨죠.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이 짓을 그 당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사회에서 과부들의 집을 삼켰어요. 과부들의 집을.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로 칭하시면서 저주와 정죄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불법과 죄악은 캐톨릭 교회가 저지른 불법의 모델이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과부들에게 과부가 재산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하면서 과부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뭐죠? 죽은 남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남편 지금 아니면 죽은 남편이나 죽은 가족들이 지금 연옥에서 불타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낙원에 갈 수 있도록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면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거든요. 연옥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아니면 면제부를 팔아먹으면서
이거 사면 재산 바쳐서 이걸 사면 지옥에 있는 네 가족이 네 남편이 하늘로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길게 기도를 해줘요. 길게 기도를 해줬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뭐란 거죠? 위선자들이다 이거예요. 위선자들아. 주님께서 위선자들아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들의 죄, 그들의 불법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캐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었던지라 여기 관련된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14절,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0절을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는 참된 과부들을 종려하고 과부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로 길게 기도해줬고 이런 후대의 창녀교회, 음녀교회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현대역본들 펴서 이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그 누구도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읽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NIV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구절이다 말이에요. 이로 마태복음 27장 하면 35절. 자, 성경 구절하고 제가 읽는 구절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다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성경 어떤 차이가 나 보세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게 개역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들이 한 일을 기록한 것인데 킹제임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 뒤에 긴 구절 있죠. 이게 계획에서 몽땅 빠져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지금 인용된 거죠.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그것을 제비 뽑아 놨다. 이 나쁜 새끼들, 이 나쁜 놈들 그게 아니고 그 일은 시편 22편 18절을 성취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편 22편 18절을 성취하는 내용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시편에 나오는 바로 그 메시아란 말이죠. 그걸 증언한 게 성경의 지금 목적이 기록의 목적인데 그걸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다가 또 그 옷까지 훔쳐가냐, 옷까지 나눠서 가냐,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의 행동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시편에 기록된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그 일들이 예언의 말씀에 성취한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이 한 것을, 그 군인들이 한 뭐 악행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한 짓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이게 빠져버리면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군인들이 그냥 제비 뽑았구나 이 정도로 아는 거지. 킹제임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들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 말씀이 딱 성취됐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미리 기록된 성경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현대역본들 이런 진리를 다 삭제되었어. 다 가려버렸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중요한 구절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시록까지 갈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게 지금 개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한 복음이 뭡니까? 현대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킹제임 성경에 뭐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었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모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있죠.
하나의 복음은 그 속에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1절 42절 한 단을 빼면 보면 완전히 진리가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이게 지금 개혁입니다. 뭐가 빠졌습니다. 우리 성경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일으키신 장면인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그분께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여기 언더라인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를 섬기더라. 즉시 성경 한 글자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어휘가 즉시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은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즉시 떠났습니다. 시간 지나서 한참 지나 떠나면 그거는 뭐 회복된 건지 주님의 능력인지 모르죠. 즉시 떠나야지 주님의 능력이지. 주님의 치유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열병이나 나병이나 주님에게는 매한가지입니다. 치유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시입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 자, 개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문둥병이라 그 사람에서 떠나고 깨끗해진지라. 뭐가 없죠? 킹제임 성경 뭐라 했죠?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곧 나병이 그에게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 빠졌네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손을 잡은 즉시 하는 즉시입니다. 우리말 킹제임 성경에는 마가복음에서 즉시란 말이 36구절 나옵니다. immediately 하는 즉시란 말이 17번, 곧바로 하는 straightway 하는 단어가 19번이에요. 그래서 총 36번이 나옵니다. 개혁 성경에는 즉시란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6번 나옵니다. 36번하고 6번이에요. 30번이 빠져버린 거죠. 30번이. 제자들은 즉시 그 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병은 즉시 떠났고 깨끗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1절 일어나 내 자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심상에 누워있던 병자는 즉시 일어나 자를 들고 그들 모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부 다 즉시죠. 즉시. 그런데 이런 주의 말씀들은 킹제임 성경이 아닌 개혁 성경은 어떤 신자들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제가 이런 걸 가르치면 성경이 좀 틀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하나님과 관계만 정상이면 다 문제없다. 성례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 그런 말 자체가 지금 오류의 영이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은 언제나 모든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의 영도 성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류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오류의 영. 오류의 영에 끌리는 것 같기 때문에 오류에 빠진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저는 개혁 성경을 너무 사랑했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사랑했어. 저쩌고저쩌고. 너무 사랑한 건 좋은데 그게 진리의 영이 아니다고. 그 영이. 마가복음 2장 17절. 자, 제가 먼저 개혁을 읽습니다. 그럼 비교해 보세요. 우리 성경을 다 보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있을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까 마태복음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빠져있죠. 주님의 목적은 죄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이미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회개하게 하려고 란 말씀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이는 주님의 사역의 목표를 없애버린 일입니다. 회개 없는 사면,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뭐라?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우리는 이런 점에서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성경이 필요한 것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것만 모두 믿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지 바른 말씀이 없는 데서 나오는 믿음은 바른 믿음도 아니거니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건 마귀의 능력이죠. 그건 육신의 능력이나 마귀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간장하면 곤란하죠.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들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야, 제가 지금 이 개혁성경을 한 구절씩 읽어 나가고 있는데 참 옛날이 새록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이거 하도 읽어가지고 야, 몇십 년 전에 읽었던 구절들인데도 이렇게 이게 착착 감기네 입에. 어때요? 여러분 귀 입에 착착 감기고 귀에 착착 감겨요? 말씀이? 응?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빠져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선포자로 임명하시며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자,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11절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 너희의 발밑에 먼지를 떨어오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휴리하시매. 이 부분이 몽땅 통째로 없어졌죠. 개혁은 지금 이 부분 통째로 없어졌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을 때 그들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았어요? 불과 유황으로 그냥 끝장났는데 더 큰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 난감하죠. 그들이 다 로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응? 그 이야기 지금.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교도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 아니다 말이죠. 너희도 이 복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럴 리가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성제를 가진 민족인데 그럴 리가 있느냐 이거지. 근데 복음을 믿지 않을 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그 대환란 때 이런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에 거래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그곳은 이집트다. 그러면 그와 같이 심판받는 거죠. 복음 전도자들은 소돔에 사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멸망하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가면 7장 8절. 자, 제가 개역으로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되게 짧네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신 말씀인데 주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키는 조상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이 부분 지금 계획이 없어요. 단지나 잔을 씻는 것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을 행하느니라. 이 부분도 계획이 없죠.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을 행하느니라. 사람의 전통이 무엇인지 주님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신 겁니다. 단지나 손을 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 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자, 7장 16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 개역성경을 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개역은 끝이에요.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뭐라 해요? 킹제임스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뭐라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7장 16절이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됐죠? 이건 뭐 약간 틀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15절의 후반부를 16절 당겨버리고 16절 없애버린 겁니다. 16절은 개역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걸 없애버리고 15절 후반부를 16절로 당겨놓은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말씀인 거죠. 개역성경은 7장 15절 말씀을 두 구절로 나누어서 15절 후반부를 16절에 뒀고 16절에 있어야 될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아예 말씀이 삭제되고 없는 거죠. 주님은 음식 규례와 전통과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듣고 깨달을 것을 촉구하셨지만 현대권들이 이런 말씀을 통째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캐톨릭 교회는 이런 교회의 전통을 성경 말씀대로 높이고 존중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 역시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무효하는 일임을 말씀해 주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은 뭐냐?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죠. 듣고 깨달을 마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 말씀을 없애버리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자들 같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정직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고 어둠 가운데다 빛을 대하듯이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7장 후반 이 다음부터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더 하면 반복된 거 빼고 하면 계시록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시고 능력 풀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다루었는데 참으로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 영감으로 주시고 또 주께서 이 마지막 세대까지 또 세상 끝까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을 또 저희 가운데 보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주시고 저희 마음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참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이 그렇게 주의해서 대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처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